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으로 생각해서 율법에 장로들을 전통을 더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시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교사는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5절,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교사나 바리새인과 똑같이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을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판검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가지 임무를 더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자들이 율법교사예요. 이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율법교사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으니까 율법교사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은 오늘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래요. 율법교사가 사람이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임무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냐 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그것을 모르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성경에는 내 이웃도 사랑하고 뭐 시체도 만지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율법 그 항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교사는 이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범한 죄를 십자가에다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리고 그 짐을 덜어주려고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교사들은 원래는 그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다 대속해 주시고 가벼운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제 율법교사들은 그렇게 율법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죠. 맨날 땀을 쥐고. 그래서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오셨더라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다고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율법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여김을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다 전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고 또 어떤 것도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다 대속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만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68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셀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 그것을 항상 날마다 져주기 때문에 자기는 가볍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늘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돼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래서 다윗도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시편 68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그의 후손들도 이 다윗과 같은 거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요, 그냥 율법의 행위로만 문짝 그대로만 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데 율법교사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동일하게 예수님 무거운 짐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이어지는 본문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의 조상들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살아가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때 당시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도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다 죽였는데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예쁘고 꾸며주고 화환도 바치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똑같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그 모습과 똑같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냥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올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상관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나도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따르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들으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아버지, 저를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따르게 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그리고 제 말씀만 듣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조상들과 다르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 조상들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러지는 않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손에 죽냐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손에 죽어요. 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똑같이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이들의 손에 의해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저기를 할까? 이런 마음으로만 복음만 전해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여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유도를 해서 핍박하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저기를 한다라고 해도 마음적으로도 또 겉으로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대적 한 번도 안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때리면 맞고 저기 하면 하고 그냥 그러면서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내 생각과 틀리다고 막 나가서 대적하고 저기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빨라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나 제자들을 다 죽이고 만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그 죄를 담당한다는 거죠.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여서 그 값을 담당한 것처럼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도 그들과 똑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죽인 죄를 그것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이어지는 본문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죠. 아벨과 사갈의 피.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사는데 최초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죠? 창세기 4장이죠. 그 형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은요, 복음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서 양의 기름과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농작물,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좋은 것 갖다가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스스로 생각해서 가장 좋은 거를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복음만 따르는 사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셔요. 다른 거 안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거,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거 아무리 갖다 드린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 가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가인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갈의 피까지라고 하죠. 사갈의 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누구냐면 사갈의 피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7살에 왕이 돼요. 그가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은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 요아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전에 숨겨준 그 제사장의 말만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치를 했어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는 참으로 진리만 따르면서 다스렸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어요. 요아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방백들이 와서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신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꼬신 거예요. 이 왕을 꼬셔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너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은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스가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하 24장 17에서 21절인데요.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요아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다는 거죠. 유다 방백은 다른 복음을 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는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왕을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21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왕이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 것을 글리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전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아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스가랴를,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이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은 뱀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했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뱀이 발꿈치를 문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발꿈치를 물지만 결국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스가랴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또 많은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을 따라야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야만 뱀은 우리를 지옥불로 같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자기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이거 뱀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른 복음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뭐 저기를 안 해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근데 왜 진리를 방해하냐고 핍박하고 죽이고 저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피까지 그 죄를, 이렇게 죽인 죄를 너희들이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2절에
율법 교사의 또 다른 죄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이 율법 교사의 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면 52절이에요. 화해를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율법 교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해요. 지식의 열쇠는 뭐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 교사, 목회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전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똑같이 전하는데 일부분만 살짝 틀리게 전해요. 성경의 말씀과 틀리게 전해요. 복음의 말씀에 눈 감고 조금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뱀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가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떤 말씀만 듣고 또 목회자는 어떤 말씀만 전해야 되는지 구약에서도 모형으로 잘 말씀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난 위치는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와서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빠가지고 익어서 다 그냥 딸 것 같은데 익지도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최고로 먼저 점령한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통하여 다 없애주시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 이 성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이 물이 나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 같은데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은 참 거룩하고 좋은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요, 나는 어렵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단 이런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자적으로 보면 다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음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엘리사가 그럼 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이 율법을, 이 물을 어떻게 고쳐주는지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2장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그러죠. 소금을 가져오래요. 근데 농사 지는 분들은 어때요? 소금을 갖다 물에 뿌려가지고 타가지고 주면은 잘 익나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소금은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내 모든 소재의 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은 모든 예배에서 빼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이 아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약의 소금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들어주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예배에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재에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소금이라는 뜻을요, 역대하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해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다윗에게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을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아 언약을 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성분이 변하지 않죠.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 그것을 잊지 말라라. 잊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이것으로만 모든 성경을 풀어서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뜻으로 물에 소금을 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 그루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나빠서 열매가 떨어졌는데요.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쁜 물은 율법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먹으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언약으로 풀으라고요. 모든 성경을 메시아 언약으로 풀으면, 십자가로 풀어도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먹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물이 다 고쳐져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더라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을 뭐로 다 풀어서 전해요? 십자가로 풀어서만 전해주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들은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준 거라고요. 그 속에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전해서 십자가로 풀어서 전하면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율법교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 그대로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반석이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누가 해석하냐면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일대 교약이 베드로예요. 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베드로 위에 이렇게 세운다고 했냐면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저기를 한 거죠. 이것은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신 예수님 위에 세우는데 베드로처럼 복의 말씀을 하나님 알고 깨닫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까 율법 교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죠.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 열쇠 준 사람 많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 준 거 아니에요. 문을 닫고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까차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율법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상징하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진리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해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해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 2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한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한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소설을 쪼아내었도다 그래요. 여기서 셈나가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그 나라를 경제적인 것을 다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셈나였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셈나로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셈나가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묘실은 이 땅에 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이 땅에서 뭐 묘실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뭘 했냐면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냈다는 거예요. 바위에 튼튼한 집을 그 바위를 깎아내서 판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하면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이 다 셈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누구에게 주냐면 엘리야 김에게 준다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셈나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지혜를 피하고요.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 임무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천국문을 열지 못하고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천국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다라고 이어지는 본문 53절과 54절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식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들을 책망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책잡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바로 뱀의 후손들, 뱀의 종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전함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이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정죄하며 죽이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성경이라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 십자가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만 듣고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